오늘 말씀 에베소서 5장 8절에서 21절까지 말씀입니다. 에베소서는 말씀드렸듯이 교리 부분과 그리고 또 실천 부분이 로마서와 마찬가지로 나눠져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렇게 사랑하시고 이렇게 구원받고 하나님의 은혜가 이것이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되었다면 그 다음에 우리가 살아갈 것은 어떻게 사느냐? 첫 번째가 하나됨의 원리라고 그랬습니다. 항상 명심해야 됩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할 때에 나를 통해 하나 되느냐 분리되느냐, 하나 되는 것 같으면 의의 변개가 되는 것이고, 분리시키고 불만을 일으키고 문제를 일으키는 것 같으면 불의의 변개가 되는 거예요. 항상 생각하셔요. 내가 있는 장소에는 화목해지고 화평해지는 하나의 역사가 임한다. 그러면 하나님의 사람이 되고 하나님 복이 임하게 돼 있어요. 사람이 아무리 기도를 하는 것고 아무리 열심히 오는 것들에도 하나님 뜻에 어긋나 버리면 복을 받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 모두 다 하나됨의 원리를 통해서 항상 나를 통해서 하나되고 화합되는 일이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거룩하게 살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은 하나님께서 거룩하시기 때문에 우리 삶은 거룩을 늘 추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그리고 나서 세 번째가 하나님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너희들은 사랑하며 살아라 그랬어요. 세 번째죠. 그리고 오늘 네 번째가 뭐냐면은 너희들의 삶은, 너희는 이제는 빛의 자녀 되었으니까 빛의 삶을 살아라. 예수 그리스도가 빛이잖아요. 빛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영접했으면 우리의 삶은 빛의 삶을 사는 것이라. 우리가 살고 있는 하루하루 매일 순간순간 하루는 보면은 빛이 있고 어두움이 있습니다. 낮을 빛의 색이라 그러는데 빛이라 그러면 따뜻하다는 것이죠. 밝다는 것입니다.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것이 빛인지요. 낮의 색인 것이요. 그런데 밤이라는 것은 어두움의 색입니다. 어두움의 색이라는 것은 춥다는 것이죠. 깜깜하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야기할 때에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 그러면은 춥고 무섭고 불안하고 위험하고 길을 찾을 수 없는 이렇게 좋지 않은 그런 이야기를 하는 보통 표현을 할 때에 인생의 어두운 밤이라 그렇게 말하는 것이에요. 근데 오늘 말씀은 우리가 사는 세상에만 밤과 낮이 있는 것이 아니라 우리 영적 세계에도 밤과 낮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빛의 세계에 들어오게 된 우리들에게 강하게 명령하고 있습니다. 우리 8절 말씀 저희들 다시 한번 같이 읽습니다.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 되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처럼 행하라. 우리가 이전에는 어두움 속에서 방황했다는 것이,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성경이 우리 보고 이야기할 때 본래는 너희는 어두움의 자녀였다 그랬어요. 우리는 영적인 무지에 빠져서 우리를 인도해 주는 자가 누군지도 모르고 그냥 내 생각대로 허우적거리면서 이 세상을 살았던 것이에요.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어두움의 세계에 있을 때는 내 자신의 가치를 내가 깨닫지를 못하는 것이에요. 그러니 이 세상을 무작정 닥치는 대로 그냥 사는 것입니다. 성경은 하나님 모르게 되면 자기가 보는 대로 무작정 닥치는 대로 그냥 살아요. 죽을 고생하다가 사는 사람이 있고 아니면 돈을 많이 가지고 있는 사람이 있다 하더라도 그냥 살다가 보면 어느 중간에 보면은 나이가 들어서 죽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이 있는 거예요. 미래에 대해서 아는 것이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모르니 하나님께서 얼마나 사랑이 많으신 것인지,
그리고 하나님 안에 얼마나 은혜와 평강이 있는지 전혀 모르고 사는 것이에요. 그런 걸 전부 모르니까 어쨌든 좀 더 안전된 삶을 살아야 되겠다. 저는 한국에 보면 젊은이들이 꿈이 보면 공무원 된다 그래요. 저는 그게 굉장히 쇼하기, 저 자신을 볼 때. 공무원 돼서 되는 것이 어떻게 꿈이 될 수 있습니까? 사람이, 젊은 사람들은 도전적이고 진취적이고 새로워질 수 있고 좀 흥할 수도 있고 망할 수도 있고 하면서 진천돼야 되는데 그냥 안정된 것만 원한다는 것이죠. 미래가 없어지는 것이죠. 이렇게 되는 것 같으면 뭐 나쁘다는 것이 아니라 큰 꿈을 좀 가졌으면 좋겠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런데 사람들은 하나님을 모르게 될 때는 무조건 안정된 삶, 그리고 사람들에게 인정받는 그러한 삶, 닥치는 대로 사는 것이에요. 자기 유익되는 것 같으면 유익되는 일로 가는 것이에요, 보면. 그러나 빛 대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들은 빛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는 주 안에서,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면은 새로운 세상을 만나게 된다고 하는 것이에요.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완전히 새로운 세계에 들어와 사는 것입니다. 그 세계가 무엇입니까? 빛의 세계라고 했어요. 아멘. 빛이라는 것이 무엇이요? 더 이상 춥지 않다는 것이요, 더 이상 두렵지 않다는 것이요, 더 이상 배고프지 않다고 하는 것이요. 왜냐하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의 주인 되시기 때문에 모든 일에 책임져 주시기 때문인 것이요.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도 우리는 더 이상 불안해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우리는 어쨌든 하나님께 붙어 계시면 돼요. 아멘. 무슨 일이 있더라도, 잘못되는 일이 있더라도 엎어져도 교회 자꾸 엎어져라 그러잖아요. 무조건 저는 하나님밖에 없어요. 죽이든 살리든 하나님 뜻 가운데 와서 하나님께 붙어 있으면 하나님께 반드시 살 길을 마련해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왜냐하면 미래의 결정권은 하나님께 있기 때문인 것이에요. 아멘. 그래서 하나님 안에 있을 때는 모든 것이 안전한 것이에요. 그것이 바로 빛의 세계인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합니다.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두움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아멘. 우리는 미래에 어떤 일이 기다리겠죠? 우리는 아무도 알 수가 없습니다. 한치 앞을 모르는 것이요. 그리고 정확하게 어느 것이 우리를 행복해지게 해주는 길인지도 우리는 모르는 것이요. 그런데 우리의 미래를 정확하게 알고 계시고 우리의 생명을 인도하는 분이 있습니다. 그분이 누구냐면 바로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인 것이요. 이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얼마나 사랑하셨기에 십자가에 몸찢겨 피 흘리시기까지, 죽으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는 예수님이요. 그러니까 우리 인생의 가장 귀한 축복은 예수님 만나는 것입니다. 예수 믿으시죠? 가장 최고 축복인 것이요. 아멘. 인생 대박 중에 대박 만나신 것이요. 아멘. 수십 번, 수만 번 말하더라도 우리가 예수님 아는 것만큼 더 큰 축복은 없습니다. 아멘. 믿음의 조상들도 은혜 받기 전과 은혜 받은 후의 삶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믿음의 조상인 아브라함도 75세까지 별 볼 일 없었던 사람이잖아요.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빛의 말씀이 그에게 임했습니다. 본토 친척 아비 집을 떠나 내가 지시하는 곳으로 가라. 이 빛의 말씀을 받으면서부터 이 아브라함은 그 전과 그 후가 완전히 달라졌던 것이에요. 그전에는 아브라함의 일생에 대해서 기록할 것이 하나도 없어요. 그런데 진짜 멋있는 인생이 이루어지게 된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나서 말씀에 순종하면서부터 시작되는 것이에요. 우상 만드는 집의 아들로 태어나 아무것도 아닌 것이에요. 그런데 나중에 가서 하나님이 말씀을 들으면서 그 말씀의 순종함을 통해서 그는 믿음의 조상이라는 타이틀을 받게 되는 거예요. 우리들도 그렇기 때문에 항상 소망이 있습니다. 항상 우리 삶 속에 내가 가정이 이렇다, 집안이 어떻다, 공부가 이렇다 전혀 신경 쓰지 말고 우리 삶 속에 하나님 말씀만 온전히 붙드시면 그 전과 그 후가 우리 삶 속에 진짜 멋있는 인생으로 변화되는 역사가 임할 줄을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도 그렇잖아요. 다메섹에 가기 전에, 예수님 만나기 전에 그 후와 그 전은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에요. 그전엔 유대 사회에서 인정받는 그냥 랍비, 차세대 지도자 중에 하나였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영적으로 맹인이었습니다. 맹인이 맹인을 지도하는, 인도하는 그러한 지도자였던 거예요. 다메섹 도상에서 예수님을 만남을 통해서 빛을 통해 끄꾸러졌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께서 나타나신 예수님의 그 그리스도의 그 빛이 이 사도 바울의 한평생을 떠나지를 않았던 것이에요. 그리고 또한 이 사도 바울은 자신이 수많은 사람들에게 빛이 되었던 것이요.
그런데 우리들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빛인 그리스도가 우리 속에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들으시면 이 그리스도의 빛을 우리들의 사람에 나눠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우리 삶에도 반드시 이런 전환점이 있습니다. 그전에는 어두움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비친 것이에요. 물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이 더 잘 나갈 수 있습니다. 세상적으로 볼 때 돈 더 잘 벌고 사람한테 더 인정받을 수도 있는 것이요. 그러시면 거기는 어떤 길이요? 죽음의 길인 것이고 맹인의 길인 것이요. 길을 잃고 사는 것이요. 예수 만나게 되면 완전히 다른 세상에 들어와서 인생의 새로운 항해가 시작되는 것이요. 아멘. 이렇게 빛의 세계에 들어온 우리들에게 강한 명령을 내리십니다. 무엇이요? 빛의 자녀답게 행하라는 거예요. 우리들 보고 삶이. 그래서 빛의 아들이라는 말은 적극적인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그 속에는 너희가 빛의 아들이라, 이 말이 뭐냐면 이 세상에 너희가 주인공이다, 이 말인 것이에요. 믿으세요? 연극할 때 보면 조명이 비치잖아요. 스팟라이트가 비치는 것이에요. 누구에게 주로 비쳐요? 주인공이 비칩니다. 주인공이 비춰주잖아요. 이제는 더 이상 우리가 하나님 나라의 드라마의 엑스트라가 아니라는 것이요. 하나님께 예수 그리스도 피값으로 우리 각자를 사시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을 너무나도 귀하게 여기시는 거예요. 아멘. 성도님들이 엑스트라가 아니라 드라마의 주인공인 줄 믿습니다. 아멘. 내가 주인공이라고 믿고 주인공같이 행하면 주인공이 되는 거예요, 성도님들이. 그럼 우리가 이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에요? 우리가 세상의 주인공이 되려면 세상을 꿰뚫어 볼 수 있는 통찰력이 있어야 됩니다. 지도자들의 가장 중요한 것이 미래를 보는 통찰력이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무엇으로 이 시대를 바로 볼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것이에요. 이게 뭐예요? 하나님 성경 말씀인 것이에요. 아멘. 성경을 보시게 되면 세상은 어떻게 되는지 우리 다 말씀해 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통찰력만 있어도 되는 것이 아닌 것이에요.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이 있어야 돼요. 이 능력이 무엇인 것입니까? 기도의 능력이잖아요. 기도하면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죽은 자를 살리는 이러한 역사가 나타나고 없는 것을 잃게 하는 하나님의 능력이 기도를 통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너는 내게 부르짖으면 내가 응답하겠고 내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을 너에게 보이리라 그랬어요. 하나님께 이 두 가지 무기를 우리에게 허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아멘. 빛의 자녀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능력이 뭐냐면 말씀과 기도인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도 말씀 듣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새벽기도 하기 위해서 나온 성도님들, 여러분들이 복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뭐 교회 오래 다니고 늦게 다니고 할 것도 없어요. 성도님들 아무리 신앙 연륜 자라난다 하더라도, 자랑하고 하더라도 지금 현재 내 신앙이 별 볼 일 없으면 그 사람 별 볼 일 없는 사람이요, 하나님께 쓰임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성도님들 장구하게 쓰임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빛의 열매를 많이 맺으라 그랬습니다. 우리 9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빛의 열매는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이 말씀을 반대로 이야기한다면 이 세상은 언제나 악하고 불의하고 거짓되다는 거예요. 이 시대의 특징이 뭐냐면 어두움의 열매가 많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살아가면서 계속적으로 돈이 많아집니다. 이제는 살면서 점점 경제가 좋아진다 그러죠. 앞으로 다음 세대는 더 도와주고 돈이 점점 많아지는 것이요. 지식도 더 많아지면 AI부터 해서 뭐 여러 가지 앞으로는 많은 것이 너무 많은 것이에요. 보면 사람들이 원하면 무엇이든지 다 가질 수 있는 그런 시대에 오고 있는 것이에요. 그런데 성경은 이것은 빛의 열매가 아니라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을 잃어버린 것이요, 인본주의로 흐르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되냐, 서로 간에 불신이 더 쌓이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미래에 대해서도 부정적이 되는 것입니다. 자신에 대해서도 가진 것은 많은데도 불구하고 자신에 대해서는 오히려 더 불만이 많아지는 것이요, 허무해지고 우울해지고 이런 것이 생기는 것이요. 그렇게 되면 사람이 어떻게 돼요? 더욱 사나워져요. 현대 사람들의 특징이 뭐냐면 사납다 그랬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왜 그러냐면 이런 모든 것이 빛의 열매를 먹지 못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 빛의 사람들은 세상을 아름답게 만들어야 될 책임이 있는 것이요, 우리는 하나님을 품고 있는 그러한 사람들은 우리 삶이 기뻐야 되고 긍정적이고 적극적이어야 되고 감사해야 되고 이런 것들을 통해 세상 사람들이 보고 나서 그 사람들이 영향력을 우리를 통해 받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사람들에게 용기를 주고 비전을 줄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이게 우리에게 하나님 주시는 말씀이 너희가 있는 그곳에 축복의 통로가 되기 위해서는 너희의 삶이 이런 삶을 살아라,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요. 이게 바로 빛의 열매를 맺는 것입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무엇을 하느냐가 아니라 무엇이 되느냐가 중요한 것이요. 주의 일을 많이 하면 어떻고 적게 하면 어떻습니까?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능력을 많이 줬으면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적게 줬으면 적게 하는 것이요. 5달란트 받은 사람은 많이 해야 되는 것이고, 2달란트 받은 사람은 적게 하는 것이요. 그런데 성경이 우리에게 꾸짖는 게 뭐예요? 1달란트 적은 거 받았다고 땅에 절대로 묻어놓지 말라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삶 속에 뭐예요? 내가 가진 것을 따지는 것이 아니라 내 어떤 형편 속에서도 최선을 다하라는 거예요. 내 삶 속에서.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고 똑같은 복을 그에게 허락해 주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하나님의 요구는 항상 최선입니다. 성도는 우리가 기도를 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기 바라고, 하나님께 헌신하더라도 최선을 다하기를, 그 사람이 복을 받아요.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그러면 이 세상을 삶에 요구하는 것이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이라. 만약에 성도가 그리고 교회가 이것을 잃어버리게 되면 전체를 잃는 것입니다. 선함과 의로움과 진실함.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잃어버리기 때문인 것이요. 마태복음 5장 16절에 보면 이같이 너희 빛을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저희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선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일이 있더라도 정직하고 의로워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진실하게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예요. 아멘. 그리고 세 번째 명령이 뭐냐면은 주께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지 시험하라 그래요. 10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주를 기쁘시게 할 것이 무엇인가 시험하라. 여기 영어 성경에는 find out what please the Lord. 주님께서 뭐를 기뻐하는지 찾아보라 그래요. 네가 직접 찾아봐라, 시험하라, 찾아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종이나 노예처럼 하나님 뜻을 강요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의 뜻을 보물찾기 하듯이 찾아내기를 원하시고 그것을 실천해 사는 삶을 살기를 원하고 계시는 것이요. 그래서 무엇보다 우리에게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을 물어보는 것이요. 하나님, 저에게 원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저를 통해 기쁨 받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린 일에 어떻게 하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습니까? 이게 하나님 뜻입니까? 아닙니까? 끊임없이 하나님께 이렇게 우리가 물어봐야 된다고 하는 것이요. 계속 생각만 해서 되는 일이 아니라 작은 가능성만 있다 해도 우리들은 두들겨 보고 행할 수가 있어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어떤 일을 우리가 두들린데도 불구하고, 아무리 노력한데도 불구하고 안 될 때 실망할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뜻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이에요, 보면. 아멘.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세상과 믿음의 양다리 걸치는 것 정말 기뻐하지 않으십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 전에는 양다리 걸치는 것에서 하나님 쪽으로 완전히 돌아오고 나서부터 비로소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내 기도 왜 응답 안 됩니까? 자기 삶을 돌아보면 돼요. 그리고 이제 마지막으로 성령으로 행동하는 원리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은 내 뜻대로 사는 삶이 아니라 하나님 뜻대로 사는 삶이에요. 왜냐하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 것이 되었기 때문에 우리 삶의 주인은 하나님이시요. 그러니까 내 모든 삶에 내 뜻대로 살면 내가 책임지지만 하나님 뜻대로 살면 하나님 책임지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내 힘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힘으로 사는 것이요. 신앙생활도 내 힘으로 해보면 어렵다는 것, 힘들다는 것 다 체험했을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말씀 비추어서 그 말씀에 순종하여 예수님 중심으로 살아야 돼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게 무슨 말이에요? 예수님 중심으로 산다는 것은 다른 말로 이야기하면 성령 안에서 성령과 함께 성령을 따라가는 삶인 것이요. 왜냐하면 성령이 예수 그리스도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님이 영으로 이 세상에 오신 분이 바로 성령님이시요. 팔레스타인에 계시던 육체로 계신 분은 미국에서 너무 떨어져서 예수님 못 봐요. 근데 예수님께서 성천하시고 예수님께서 다른 보혜사 성령, 예수 영을 다시 이 세상에 보내주시어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마다 각자 우리 속에 함께 하신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세상을 바로 살아가는 삶은 성령님과 무슨 일이든지 동행하는 그러한 삶이 될 수 있어야 되는 것이에요. 아멘. 왜냐하면 우리 삶 속에 주님의 뜻을 구체적으로 실제적으로 우리에게 도와주실 수 있는 분이 누구냐 하면은
살아계신 성령 하나님이시기 때문인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뜻대로 살 수 있는 힘의 원천이 누구시냐면 성령 하나님이시요. 아멘. 오늘 본문에 보면 성령대로 행하는 첫 번째 말씀은 지혜 있는 자같이 행하라 그랬습니다. 우리 15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같이 하여. 그리스도인은 믿는 대로 사는 사람입니다. 기독교가 믿는 것과 사는 것이 달라지면 위기가 오는 것이요. 교회는 부흥할 수 있습니다. 근데 사람이 바뀌지 않아요. 사람이 바뀌지 않으면 능력이 나타나지 않아요. 세상을 절대로 변화시킬 수 없고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가 없는 것이에요. 우리가 믿기만 하면 되니까 이렇게 생각하면은 믿음과 생활이 분리되는 것이요. 이분론적인 삶을 삽니다. 그러나 진정한 부흥은 믿음대로 살 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목사가 제일 힘든 게 뭔지 아세요? 설교대로 사는 것이요. 성도님도 마찬가지로 말씀을 듣는 대로 읽은 대로 그대로 사는 것입니다. 성령의 인도하심 따라 완벽하게 살지는 못한다 하더라도 항상 자기 자신을 돌아보고 가슴을 치며 애통해하면서 회개하면서 믿음대로 살려고 할 때에 우리 삶 속에 하나님의 부흥이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래서 여기 성경에 보면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려는 사람을 성경에서는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해요. 지혜로운 사람이다. 지혜로운 사람은 지혜롭게 인생을 설계하고 지혜롭게 시간을 관리하고 지혜롭게 자기의 준 힘을 사용하고 지혜롭게 주에게 주신 물질도 사용하고 지혜롭게 자신이 주신 환경과 여건을 사용하는 것이, 이게 지혜로운 사람인 것이에요. 그럼 어떻게 사는 것이 지혜로운 것인가? 구체적으로 첫 번째가 우선순위를 먼저 정하는 것입니다.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는 성령의 지배와 필요함과 동시에 나의 결단과 용기, 믿음도 필요합니다. 이 세상은 너무나 악하고 교활하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을 지혜롭고 적극적으로 이 세상을 살아야지 변화시킬 수가 있는 것이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면 우선순위가 바로 결정될 수 있어야 됩니다. 항상 그런 그런 말을 많이 듣죠.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으면 분주하기만 하고 뒤범벅돼 버리는 하루가. 이것도 열심히 저것도 열심히 나중에 뒤박죽돼 버리는 것이요. 바쁜 것에 행포라는 그런 말이 있잖아요. 보면 바쁜 일 때문에 정작 중요한 일을 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고 하는 것이요. 우리 삶 속의 모든 것이 우선순위가 결정되지 않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우리의 우선순위가 무엇입니까? 그의 나라와 그 일을 먼저 구하는 것이요. 그러면 나머지는 주님께서 우리 삶을 책임져 주시게 되어 있는 것이요. 그리고 두 번째로 지혜롭게 살기 위해서 성경을 보면 세월을 아끼라 그랬습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아멘. 세월을 아끼라는 이 말의 원어의 뜻은 모든 기회를 선용하라. 너에게 주는 모든 기회를 선하게 사용할 수 있으라. 성도님들, 건강할 때 열심으로 일하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몸이 약해지면 마음대로 못 돼요. 건강할 때 전도 열심히 하기를 바랍니다. 아프면 전도도 못 해요. 성도님, 형편이 될 때에 남들 도와주기를 바랍니다. 나중에 형편이 안 되면 도와주고 싶어도 도와줄 수가 없는 것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어떤 여건이든지 이런 것들을 기회로 활용할 수가 있어야 돼요. 이게 바로 세월을 아끼는 것이라. 성경에 보면 부자와 나사로에 대한 이야기를 주님께 해주셨습니다. 언제 우리의 목숨을 걷어갈지 모른다는 것이요. 부자는 평생 안 죽을 걸로 그렇게 생각하고 살았던 것이요. 하나님의 주시는 세월을 헛되게 보냈던 것이요. 언젠가는 우리의 생도 하나님께 부를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님들, 세월을 허송하지 말고 시간을 낭비하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세월을 낭비하냐 될 그런 이유가 16절 하반부에 보면은 때가 악하다 그랬어요. 세상이 악하기 때문이라 그랬어요. 무슨 말이에요? 세월이 악하다고 하는 것은 이 시대가 하나님의 뜻을 좋아하지를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 뜻대로 이 세상을 걸어가기는 세상에 함정도 많고 그리고 덫이 너무나 가로막혀 있는 것이요. 우리가 믿음대로 사는 거 쉽지 않습니다. 돈이 눈에 보이잖아요. 이성이 눈에 보이잖아요. 명예가 눈에 보이잖아요.
그러나 우리는 항상 하나님께 우리를 부르름 받았던 그때를 생각하고 오직 한 길 하나님 뜻 가운데 살지 않게 되면 어느 순간에 돈이나 물질이나 이런 이성이나 명예나 이런 것들이 우리를 그냥 꽉 결박하고 있는 거예요. 꽉 결박해 버리는 것이에요. 보면 진짜 믿는 사람 믿는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결박당한 삶을 살게 되어 있는 것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연단받을 때는 괜찮았습니다. 근데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오히려 길을 잃어버렸어요. 무슨 길이요? 하나님이 주시는 영적인 길을 잃어버렸어요. 그 이유가 어디겠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생활이 너무 좋아요. 안정되고 문화시설 누리고 잘 살게 되게 되니까 처음 광야에서 만났던 그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 기적의 능력을 잃어버리고 말았던 것이요. 우리는 이 세상에서 복을 받는 것도 어렵지만 나중에 복을 계속적으로 유지하는 것은 더 어려운 것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절대로 놓치지를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성공하면 할수록, 돈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하나님 앞에 더욱더 겸비하고 하나님 말씀과 은혜에 목말라 수 있는 삶을 살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이 때가 악하다, 세상이 악하다 말이 무슨 말이에요? 심판이 가까웠다는 것이죠. 종말이라는 것입니다. 성경에는 메시아가 온다는 말씀보다도 두세 배가 더 많은 것이 재림에 대한 그러한 말씀입니다. 성도님, 이 세상은 절대로 영원하지 않습니다. 우리가 우주적인 종말은 예수님 재림할 때지만 개인의 종말은 우리가 죽을 때요. 우리는 내일을 절대 모르는 삶을 사는 것이요. 그래서 저희들 삶은 늘 죽음을 의식하며 살아갈 수 있어야 돼요. 우리가 죽음 있는 마음을 가지게 살게 되면 마음가짐이 틀려집니다. 저는 가끔 설교 준비할 때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이게 나에게 마지막 설교라면, 이번 특세도 준비하면서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 특세라면, 이런 마음을 가지게 되면 설교가 바뀌어지는 것 같아요. 우리 인생도 똑같습니다. 무엇이든지 이것이 나에게 마지막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함부로 살겠습니까? 함부로 살면 아무도 없습니다. 한순간이 감사한 거예요. 한순간이 귀한 것이고. 아멘. 그래서 성도님, 우리 삶에 세월을 허송하지 않기를, 세월을 아끼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지혜로운 삶은 우리 1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라. 지혜로운 삶은 뭐냐면 주의 뜻을 생각하며 살아라. 주의 뜻을 깨닫는 자, 주의 뜻을 깨닫는 말, 지혜롭다는 말 똑같은 말인 것이에요. 성경은 지혜로운 것과 어리석은 것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혜롭지 못한 상태의 삶을 술 취한 삶이라. 술 취한 사람은 사리를 분별하지 못하고 방황하는 것이요, 술이 그를 지배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술 취함의 결과는 방탕이라 그랬습니다. 이것이 바로 지혜롭지 못한 사람, 어리석은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런데 지혜로운 사람의 모습이 뭐냐면은 술 취하지 말고 성령으로 취하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한 상태인 것이요. 오늘 성경에 성령의 충만함을 한 번만 받는 것이 아니라 계속적으로 받아라 그랬습니다. 우리 삶은 성령 충만을 계속 받아야 돼요. 그 이유가 뭐냐면 마태복음 13장에 보면은 어떤 사람이 예수를 믿게 됐어요. 예수를 믿게 되니까 그 속에 있던 귀신이 있을 수 없으니까, 거룩한 영인 성령께서 들어오시니까 그건 있을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떠나갔던 것이요. 떠나가서 돌아다니다가 있을 데가 없어서 다시 옛집이 괜찮나 어떠나 와서 들여다 보니까 옛집에 주인이 없어져 버렸어요. 깨끗하게 비어만 저기고 주인이 없는 것이요. 그러니까 친구들, 악한 것들 더 데리고 와가지고 예전보다 지금 상태가 더 나빠졌다 그랬어요. 무슨 말인 것이요? 우리가 예수 믿게 되면 귀신이 나가는 것이요. 그 사람을 지배하던 세상의 영인 귀신이 나가고 나서 성령으로 채워지지 않을 때는 귀신이 들어온다는 것이요. 악한 것이 우리에게 들어오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 삶에 성령으로 계속 충만하지 않으면 우리는 계속적으로 세속적으로 살 수밖에 없습니다. 옛날 삶은 다시 돌아가는 것이에요. 계속적으로 우리가 구원받는 거하고 이거는 틀리는 것이요. 삶이 틀리기 때문에, 삶이 옛날식으로 돌아가기 때문에 내 삶 속에 기쁨이 없어지고 어려움이 오면 슬퍼지고 외로워지고, 그러고 나서 이거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에게 없어져 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 성령 충만해야 돼요. 우리가 성령 충만함을 입어야지 사탄이 우리를 틈탈 수가 없게 되는 것이고, 어떤 세상 어려움도 뛰어넘을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속에, 어떤 어려움이 닥치더라도 나는 할 수 있다 하면 뛰어넘을 수 버려요. 아멘. 이렇게 우리가 성령의 충만은
받게 될 때 우리 속에 두 가지 현상이 일어납니다. 내적인 열매와 외적인 열매를 맺지요. 내적인 열매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맺히는 것이요. 왜냐하면 그리스도의 인품이 내 속에 들어오기 때문인 것입니다. 외적인 열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만 생각하면 기쁘기 때문에 전도 열매가 맺혀요. 계속적으로. 그래서 본인의 이 삶의 성령이 충만한지를 체크해 보려고 그러면 내 속에 기쁨과 희락과 화평과 사랑이 넘치는지 내 삶을 돌아보면 되는 것이고, 외적으로 볼 때는 내가 사람 볼 때마다 그리스도를 증거하는지 아닌지 보면 알아요. 성령 예수 믿지 않고 사람들 저 사람 그냥 두면 지옥 간다는 거 아는데도 불구하고 덤덤하다 그런 것은 그 사람 성령 열매가 없는 사람이에요. 말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리고 또 성령이 충만하면 어떤 일이 내 안에 일어나냐 하면은 시와 찬미로 노래하고 화답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여기 성경 말씀에 보면 성령 충만할 때 내 삶에 19절에 보면 시와 찬송과 신령한 노래들로 서로 화답하며 너희의 마음으로 주께 노래하며 찬송하며, 서로 화답해. 하나님과 우리 관계 속에서 찬송과 묵상과 이런 걸 계속 화답이 이루어지는 것이요. 인간 사이에서도 서로 간에 교통하면은 서로 간에 소통이 돼야 되는 마찬가지로 하나님과도 찬송과 기도나 말씀으로 계속 소통하는 것이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은혜가 넘치고 성령이 충만하게 되면은 그냥 찬송하고 싶고 자꾸 기도하고 싶고, 그리고 하나님께 뭔가 말씀들이 자꾸 이런 것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주님과 대화가 되는 것이죠. 보면 영원히 주를 찬송하게 되어 있는 것이요. 영원히 찬송하게 되면 내가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내 마음이 바뀌게 되면 세상이 바뀌게 되어 있는 것이요. 세상이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문제인 것이요. 성경은 우리에게 환경을 바꿔준다 이렇게 말씀하지를 않습니다. 야베스의 기도에도 보면 환난과 시험을 뛰어넘을 수 있게 해주시고 이렇게 했어요. 빌립보 4장 7절에도 보면 그러므로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무슨 말이에요? 우리 마음을 지켜주신대. 내가 변하면 가족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가 변하면 모든 것이 좋아지게 되어 있어요. 성도님들, 내가 좋아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내가 변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성령 충만하면 어떻게 돼요? 모든 것이 감사하다 그랬어요. 우리 20절 말씀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범사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항상 하나님 아버지께 감사합니다. 성령 항상 감사하는가요? 범사에 감사하라 그랬잖아요. 아멘. 성령 충만하면 무조건 감사해. 감사가 넘치게 돼 있죠. 성령 충만하면 다 용서가 돼요. 눈물이 많아지기 시작하고 누가 나에게 무슨 말을 하더라도 거기서 걸리질 않아요. 내가 은혜가 떨어지는 것 같으면 옆에서 무슨 소리만 하면 저것이 그러고 막 곧 돌아서 눈이 막 그게 돼요. 근데 은혜가 충만하게 되는 것 같으면 내가 부족하니까 그럴 수 있지. 그리고 그 사람을 사랑하게 돼 있어요. 이건 우리 능력으로 될 수 없고 하나님의 능력인 거예요. 아멘. 그렇기 때문에 감사는 기독교의 특권이라 그래. 유명한 라인홀드 비브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기독교인의 덕은 3가지가 아니라 4가지다. 믿음, 소망, 사랑, 그리고 감사라 그랬어요. 아멘. 우리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해야 돼요.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구원해 주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 감사하셔야 돼요. 또 우리는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우리를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천국까지 이끄시는 성령님께 감사를 드려야 되는 것이요. 그리고 또 우리가 누구에게 감사해야 돼요? 부모님께 감사해야 돼요. 남편은 아내에게, 아내는 남편에게, 그리고 주의 믿음의 형제 자매들에게, 친구들에게 다 감사해야 돼요. 우리 같이 신앙생활 할 수 있는 얼마나 감사해요, 성도님들. 아멘. 그리고 무엇보다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에 대해서 감사할 수 있어야 돼요. 믿음의 공동체 만들어 주셨잖아요, 보면.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령의 4번째 열매는 순종입니다. 우리 2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아멘. 순종하지 않는 성도는 성도가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도 웃고 있잖아요. 순종하지 않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보면. 순종하지 않는 부부도 부부가 아닌 것이요. 아내는 남편에게, 남편은 아내에게 순종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여기 보면 그리스도를 경외함으로 피차 복종하자, 피차 순종하자 그랬어요. 서로 간에. 순종이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해야 순종이 되는 것이요. 그러기 위해서는 뭐예요? 내 마음이 먼저 기뻐야 돼요. 이러한 내 마음이 기뻐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우리 속에 임해야 돼요. 성령의 충만함이 항상 있을 때 우리 삶 속에 놀라운 역사가 임하게 되어 있는 것이에요. 성령의 충만을 받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놀라운 삶의 역사가 시작되는 것이에요. 저는 우리 성광교회, 우리 성도님, 그리고 저를 포함해서 모두 다가 성령으로, 주의 성령으로 충만해서 우리 교회가 성령의 공동체, 정말 섬겨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